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동영상을 한 4개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회계를 다루었습니다. 4개 동영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을 웬만큼 다 드렸고 오늘은 이제 회계 파트 부분을 다 마치면서 종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회계할 것인가? 김진 목사 당신은 도대체 이 파트를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냐,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이 말이죠. 2020년 대한민국에 심겨진 우리입니다. 신자를 말합니다. 지금의 위기에 무엇을 위기라고 생각하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기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좀 간추려 봤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기근을 말하죠.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많이들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기도 하시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회개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역대 7장을 보시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기근과 재난과 질병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 말씀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행동을 바꾼다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질병과 기근과 재난 등을 거두어 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닥쳐야,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어려움이 닥쳐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신을 반성하고 뒤돌아본다? 이 위기의 상황이 아닐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역대기 7장은요, 이 자체가 구약입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죠.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위기의 상황만을 한정하냐? 우리가 위기가 아닐 때는 우리 스스로를 반추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에 나오겠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를 반추하게 하세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지요. 이 말씀이 적절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좀 느낍니다. 회개하자고 하는데 역대하 7장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지적하시고 이렇게 힌트를 주신 것처럼 이 위기 상황의 극복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전에는 뭐하고? 꼭 어려움이 닥칠 때 반성하고 뉘우치고 변화를 또 약속하고 진정한 우리가 신자로서의 성숙, 성장과 변화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거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회개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의 목사인데 우리나라의 회개운동의 역사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간헐적이었기도 했고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요. 언젠가 제 동영상에서 이제 새롭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개척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계기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교회 회개운동은 대부분 짧게 잡아서 80년대 초, 길게 잡아 90년대 초까지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개인별로 교회별로 또 사역자별로 이루어져 왔어요. 사실 요즘은 회개운동이라고 한 게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해졌지만 그전에는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그 신학교에서 어디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참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제가 그냥 무조건 회개예요, 회개. 이런 간헐적인 회개, 어쩌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회개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루어진다면 전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은 어쩌면 타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또 그런 상황이 와요. 왜? 진정한 신자로서의 변화와 진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 허약한 육체의 교회와 신자가 또 위기 상황을 또 닥친단 말이에요. 체질을 바꾸고 먹는 걸 바꾸고 계속 운동하고 또 체크해서 질병의 내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건 상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신자와 교회를 그렇게 관리하시길 원하는데 늘 철마다 아주 큰 감기에 걸리고 폐렴까지 가서 다시 정말 응급실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지금 이 회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초입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길게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오기 어렵고 자기가 스스로 어디서부터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여기 보세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스로 겸비하고 이거 내가 문제가 있구나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바란다면은 이 말이에요.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방법조차도 몰라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사실. 근데 저는 좀 더 한 발 앞선 얘기를 하고 좀 더 위에서 바라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회개 한두 번 했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저 이북에서부터 일어난 회개가 이 우리나라에까지 이르러서 지금 남한에서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빛을 발했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전 세계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규모와 그리고 재정을 가지고 또 많은 사역자들과 신학자와 학교를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교회인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또 다시 꺼내 들어야 될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늘 그냥 아주 뭐랄까요? 아주 가벼운 단계의 밴데이지 같은 그런 소위 말해서 땜빵용 그런 처방 아니냐는 거죠. 이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또 이 말씀 가운데로 하나로 집중해서 사역자들이 설교하고 그 가운데로 기도를 인도하고 이 가운데서 뭔가가 일어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번 회개할 만한 심각한 상황에 이게 사사기의 그런 반복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직 구약의 성도입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자. 국내 모든 교회가 일단 하나가 돼서 어느 날짜를 정하고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자는 이 합의를 먼저 하고 정말 그렇게 진행하자. 그리고 또 요구하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개인까지 모두가 다.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전 근데 두 가지입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동영상을 지금의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가 맞아? 믿음이 있기는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셔서 우리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우리가 봐도 한심한 사사기와 같은 그런 교회에 그런 서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교인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요. 교회 숫자도 줄어들었고 아주 그 기반이 허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자고 하는 어젠다 자체는 저도 동의하고 100% 그게 맞다고 보는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대로 회개하자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똑같은 결론, 똑같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배교한 죄가 크다. 뭐 WCC, WEA 뭐 이런 걸 끌어들이고 합세하고 뭐 총회를 열고 가입하고 그 말씀을 혼합시켜서 뭔가를 했다. 또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뭐 동성애 등등등을 묵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동아리가 있기도 하고 이런 아주 심각한 죄목들을 하나하나 들이대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WCC, WEA 뭐 사실 저 작은 교회 평범한 성도들은 이거 아직도 모르는 성도들이 더 많은데 왜 여기까지 오게끔 목사와 신학자들이 신학교가 됐을까요? 왜 또 성도들은 여기에 무관심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왜 차별금지에 관한 얘기가 그냥 무방비적으로 신사회주의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종북 세력과 합쳐져서 교회 파고 들어올 때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지금은 무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교회 거의 전체를 아주 관리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건 공감하시는 분도 꽤 되겠죠. 사회주의, 우리 아는 특별히 종북 공산주의, 이를 추종하거나 묵인하거나 따라간 죄가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됐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맞죠? 이게 부정할 수 없죠. 6.25 사변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극복됐다. 정말 폐허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던, 뭐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최대 빈국에 있던 대한민국,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근근히 연명하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근데 민주화 운동이 어디 이면에서 사회주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온 이런 문제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걸 정말 몸으로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보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구속되셨을 텐데 이 전광훈 목사님,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 광화문 집회, 4월 총선 승리를 향하여, 기독자유당, 뭐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잘됐다고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한국 교회 이대로는 무너진다. 뭐 그러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색깔을 띠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신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 뭐 지상파, 공중파에서는 별로 말하지 않지만 유튜브를 대부분 검색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어쩌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 무엇을 회개하자, 어느 방향이다,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요. 자, 그러면 저는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남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제가 다음번 PPT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를 먼저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이 명제에 공감을 하시면 다음번으로 넘어가시고, 아니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나가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논쟁을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억눌러 놨던 것을, 또 이건 분명히 언젠가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펼쳐내게 된다면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펼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저 위에부터 아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시면 다음번 PPT를 따라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동영상들이 많거든요.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신자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디든지 골마서 터지기 직전이고 어디는 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중한 상태라는 거예요. 전반 부분이라는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계층, 어느 구석을 막론하고 다 지금 골마 터졌다는 얘기죠. 이거에 공감하신다면 제가 단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잘못된 모든 부분에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신자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하셨죠. 빛과 소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빛, 반대죠. 어두운 곳을 밝히고,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꿈꿀 수 없는 곳에 열기를 주어서 생명을 꿈꾸게 하는 것.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맛도 내고 방부제 역할도 되고 기타 많은 용도로 부엌에서 절대 뺄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신자가 있는 곳은 그 어느 곳이라도 밝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맛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실이 왜 전방위적으로 다 골마 터졌습니까? 왜 골마 터진 곳에 신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골마 터진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신자가 있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명목상으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어떤 의원은 어디, 어떤 총리는 어느 교회 안 끼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천주교 빼고 우리 개신교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무슨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 저기 하는 데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출신인데 거기 집사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하고 그 앞에서 집회를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그런 분들 여든 야든 정치인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신자란 얘기죠. 구경꾼입니까? 본인이 구경꾼이야? 그런 분들이 그냥 평신도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직책을 갖고 있어요. 중직이든 아니면 이제 서리집사로 입문을 하든 대부분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직책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그 직책은 그냥 종이 명찰입니까? 신자가 신자다워야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그게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들이 엄청 짜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들이 엄청 짜요. 독 안에서만. 빛이 엄청 뜨겁고 밝아요. 어디 아궁이 안에서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궁이는 원래 그런 데야. 소금독은 원래 그런 데야. 다 그렇게 하죠. 상식이죠. 전반적으로 얼어버리고 그리고 어둠침침하고 그리고 정말 곰팡이 슬어 있고 저 아무런 느낌과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 신자들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가난한 곳은 가난한 곳에 있고요. 부자 또 정치, 경제인들, 의료인, 법조인, 대한민국 서울의 큰 교회들은 법조인들만 모이는 무슨 조찬기도회나 이런 때는 뭐 아주 큰 홀에서 뭐 어느 호텔 무슨 룸에서 뭐 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풍문으로 들었어요. 저 보진 못했습니다만 상상은 갑니다. 교회 규모가 그 정도고 그 정도의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신자에게 있단 말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신자에게 있어요. 그걸 어디서 찾지 마세요. 원래요, 종북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배웠고요. 그것만 믿고 추종하면서 열심히 따라오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리 신자가 거듭남에 새로 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내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안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처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지.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소금이 맛이 없어가지고 진 거예요. 길가에 지금 뿌려져가지고 밟히는 거라고. 누구 탓을 해요. 시스템 탓을 해요? 아니요. 신자, 사람이 문제입니다. 신자가 문제예요. 거기서 신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노선에서 벗어나질 말았어야죠. 그럼 우리나라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의 원인은 교회와 신자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거나 쳐다보거나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신자의 몫이에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잘못으로 우리와 같은 급시 매겨져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는요, 어느 구석이든 문제 아닌 곳이 없죠. 교육계 할 말 많죠. 뭐 정치는 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료계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예요. 방송국, 기자, 정말 답답하죠. 거기서 신자만 추려보세요. 저 사람 신자가 맞아?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해서 글을 써도 돼?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 안에서 출생하고 많은 것들을 미혹하는 것이 그게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신자가 그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고 받아들이고 어쩌면 합세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 이 평가에 긍정하시면 따라오시고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얘기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괜히 마음에 깊은 근심과 상처를 또 분노를 들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평가에 긍정하시면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냐? 선생과 학생,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신자와 교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누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잘못 가르친 것이 우리 선생들의 잘못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데요. 가르치는 건 웬만큼 잘 가르쳐요. 우리나라 신학교가 얼마나
뭐 요즘 신학이 미국에서 주도하던 시대도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미국에 있는 책들을 번역해서 교과서로 쓸 뿐이지, 그보다도 더 일선에서 많은 자료가 모아지고 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우리나라의 교계도 또 우리나라의 신학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이론을 가르치는 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잘못 가르쳤다는 게 히브리어나 또 성서 원어 등등, 뭐 성서 해석학 이런 등등에서 그런 걸 제가 하나씩 논하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냥 쉽게 가르치는 것은 이론을 가르치는 거라고 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산상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상황의 분별력, 또 이런 상담, 이런 걸 잘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도 뭐 웬만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게 모범을 보여주라는 얘기 같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둡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어른들은 뭐 유교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예전의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요즘도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게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모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는지가 그 자녀에게서 면면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르치는 건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이걸 도와주는 신학교가 있고 신학이 있어요. 또 이걸 도와주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키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없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말씀 들으셨으니까 이대로 사십시오. 끝. 사시라고 했잖아요. 똑바로 하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벌 줘야 됩니까? 이게 지키게 하는 건 아니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와 이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 이 말씀 따라서 성령님과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10명이 모범을 봤다면 10명이 다 바뀌지만 다 새롭게 되지만 다 완벽한 교육생이 되지만 그냥 90%만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모범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가르치면요. 10명 중에 1명이 따라 붙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목회가 뭡니까?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 못했다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여러 면으로 내게 영적인 지도자가 맞아. 말씀 면에서도 그렇고 분별력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 대로 상담해 준 대로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어. 이게 정말 원하는 목회자상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그럼 나 하지 말아야지. 뭐 어쨌든 간에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길게 목회는 안 해봤지만요. 목사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극복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성도들은요. 다 따라 붙습니다. 다 따라 붙어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양들은요, 안 따라붙지 않아요. 따라붙어요. 따라붙으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른 길을 가면, 바른 선택을 하면, 바른 행동을 하면 따라붙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나가게 냅둬요. 맞는 그 타입의 목사들 따라가게 놔두고 나는 내 양들만 꾸려서 잘 가면 돼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하라고 등은 떠밀어요. 괜찮아, 걱정 마, 믿음으로 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가세요. 그러면 오라고 안 해도 저도 갈게요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인 거예요. 그거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끌어들이지 말고, 종북 사회주의가 지금 곳곳에서 파는칩니다. 동성애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먼저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걸,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거야.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결자 해진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럴까요? 무한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목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성도님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거 저는 50%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목자의 진짜 100%의 사랑은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무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무한 책임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애들을 잠시 동안 하루를 봅니다. 하루만 보면 얘네들을 안 만나요. 그러면요, 애들을 쉽게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태블릿 PC 하나씩 던져주고, 그거 끝나면 큰 스크린 있는 테레비를 보여주고, 그것도 끝나면 애들에게 초콜릿을 줘요. 그것도 끝나면 이제 니네들 알아서 놀아라 그러고 목욕탕에다 물 틀어주고 거기다 장난감 몇 개 던져주면 됩니다. 그쯤 되면 애들이 이제 지쳐서 잘 때쯤 되면은 맡긴 부모가 돌아오겠죠. 그러고 저는 대가를 받고 가면 돼요. 근데 나는 비록 얘네들을 대략 한 8시간을 맡았지만 얘네들이 지금 몇 살짜리라서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건 보면 안 되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힘듭니다. 왜요? 애들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없고 먹여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요. 무한사랑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도,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이래야 되죠. 그렇다면 제가 작은 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굉장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에 꽂혀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 지금 사회 나가면 직함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하는 걸 보고 목사님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바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생활까지는 침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책임 누가 지려고 하세요? 가르친 사람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저는 목회를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질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도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제 마음이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자들이 많은 글을 씁니다. 교회 다니는 기자들 왜 그렇게 놔두세요? 그 잘못된 기자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 왜 그냥 놔두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법률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시게요? 전 몰라요. 저는 주신 말씀만 가르쳐 주게 했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 사람 관리만 했고 그냥 이랬지
거기까지가 다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십자가까지 지셨죠. 나중에 40일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더불어 땅끝까지 가라고 해서 그들의 행적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내가 회초리를 들어야 된,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바울의 중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까지 지금 신분 인정받고요. 그 목사라고 그래서 정말 데려다가 마구 두들겨 패고 돌 던지고 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믿든 안 믿든 그런 사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혹은 적은 대우를 받고 살았잖아요. 잘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거 아니야 라고 바로잡아 주는 게 더 많죠. 잘못 가르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궁극에 다다른 거죠. 두 번째는요, 선생님만 잘못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도 잘못이 있어요. 학생도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대부분 이제 교인이죠. 잘못 배운 잘못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선생님을 믿고 따른 것 뿐인데,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걸 먼저 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자기 스스로의 욕심, 그 사익을 추구하는 선생님들을 따라간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성경 말씀을 정말 하드하게 가르치면, 그리고 그렇게 가라고 독려하고 이끌고 마구 줄을 땡기면 안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내 이익이 없거든. 당연하죠. 내 이익이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내 이익을 포기해 자기를 부인해야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정말 이분이 맞아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든지,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선생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학생을 따라가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후자예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요 우리에게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청빙 광고가 났어요. 근데 목사가 이제 거기에 뭐 한 200장, 300장의 이력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빙한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그 말씀을 이제 설교 보내라 그래가지고 서류 보고 설교 동영상 보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합니다. 오케이. 자기네 교회니까 누군가를 데려오겠다는데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좋아요. 그게 싫으면 목사가 개척을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근데 거기서 판단 기준이 뭘까요? 진짜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서라도 사랑해주고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켜주고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줄 그런 목사를 찾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겁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과 관행과 현 시국에서 뭔가 원하는 좌편이든 우편이든 그걸 찾는 겁니까? 바울이 아들과 같은, 아니 아들이에요 아들.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디모데에게 얼마나 아꼈으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사익을 쫓아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를 거다. 넌 그때도 흔들리지 마라. 이 동영상을 보시는 평신도분들 잘 생각하세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의 말씀을, 설교를, 또 권면을, 상담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갔는가, 아니면은 싹둑싹둑 재단하면서 그랬는가.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를 자기 구미에 맞게끔 만들지 않았는가. 저는요, 이게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배알도 없이 목사들이 여기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핑계죠. 아마 그 대표적인 이유가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거예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어떤 또 다른 카테고리에 아주 신랄하게 나올 거예요. 비판 없이 수용하는. 나는 그냥 어떤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따라가겠다. 어떤 부흥 집회에 갔더니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무엇을 갖다 놓고도 이게 팥이 이거 매주를 씁니다라고 한들 그냥 다 따라간다. 비판 없이 따라가. 나는 그냥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처벌을 면제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에요. 어떤 게 신사적이냐면 그 말씀을 잘 청종할 줄 압니다. 그리고요, 돌아가서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찾아보고 연구합니다. 성경에선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되새김질 없이 막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가축이 하나 있죠. 개와 돼지입니다. 비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다시 곱씹어서 다시 끄잡아내서 더 큰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점들이 바로 잡히고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더 단단한 진리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의 그런 권능을 부여지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 전성기에 별과 같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스타들급 강사들이 있었잖아요. 특급 강사들. 그분들 추종자가 대부분 이런 거 아닐까요? 비판 없이 추종을 해요. 그냥 불법 편법을 해서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누구도 손을 듣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생 잘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좀 얘기했죠. 우리 모두 문제가 있는데 남 탓을 하지 맙시다. 우리 신자의 몫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몫이고요. 배운 학생의 잘못입니다. 잘못 가르친 선생님의 잘못이고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한 책임감 없이 사꾼의 노릇으로 지금까지 목회했던 거 잘못입니다. 학생은요.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어쩌면 사익을 좇아서 목사의 설교를 바꾸려고 하고 목사의 노선을 바꾸려고 했던 것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잘못된 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걸 느꼈으면은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요. 그 다음 액션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아, 잘못됐구나. 그러면 스톱해야죠. 내가 길을 잘못 갔네. 그러면 서야죠. 여러분, 내비를 잘못 봤으면요. 검색어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바로 우편에 세우든지 유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른 방향으로 찾아가야죠.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뭔 기본? 지금은 실존하시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이 카테고리는 이제 좀 더 아주 깊고 자세하게 많은 부분을 다루겠지만 저는 오늘 그냥 쉬운 그냥 개론만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성령님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역대하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 성전의 시대. 역시 성경 말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때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 걸 저도 인정을 해요. 100% 인정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구약의 시대고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왜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영이신 하나님의 시대예요. 왜 이 시대가 중요하냐면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솔로몬의 시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 사역자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기도 하죠. 부분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성전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강력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드러내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이 안개 낀 것 같은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아들께서 오시죠. 아들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 모범을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시대 모든 아주 이 말씀하셨던 것들 또 부분적으로 보여준 것들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게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다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의 모든 행적은요, 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바톤이 터치가 됐어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요한복음 14장부터 읽어보세요. 성령님에게 터치돼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첫 번 오신 게 20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봐요. 구약의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속에 돌판에 새겨진 말씀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아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임금과 또 그런 사역들 가운데 잠시 잠깐 있었다면 이제 아들이 오셔서 보여준 3년 6개월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 지금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 놨듯이 지금 이 시대는 임마누엘의 시대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에게 그리고 각 교회에게 머리 되셔서 주인 되셔서 개인의 마음을 성전 삼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리더가 되셔서 지휘하시고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다니까요. 실존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누가 인정 안 하는 신자가 있겠어요. 제가 말하는 실존은 좀 다릅니다. 실존은 마치 이런 거예요. 갓난아기 어린애에게 24시간 엄마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실존이에요. 갓난아기 입장에서 실존입니다. 이제 애가 커가지고 이제 20대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해도 간섭하고 정말 이게 내 엄마고 내 아빠다라고 느끼는 게 1시간 있으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가서 불과 설교하는 1시간에도 꾸벅꾸벅 조는 시간 빼면 10분 정도만 그리고 헌금 봉투 안에만 있고 또 문제가 됐을 때 회개할 때만 그때만 끄잡아 내린다면 이게 알콜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한다는 거지.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학생도. 특히 선생님은 이렇게 배우셨어야 돼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커서 이런 증거들이 겹겹이 쌓여서 있는 사람들이 선생이 돼서 일선에 나갔어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누가 가르칩니까? 저는 목사가 가르친다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가 가르치는 부분은 10%도 안 됩니다. 정말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10%도 안 돼요. 제가 15년 정도를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 뒤돌아보니까 10%도 안 돼요. 정말 했던 얘기를 정말 좀 과장하면 100번도 넘게 해도 다들 잊어버려요.
그러나 어느 특정한 상황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한테 배워야 돼요. 목사는 성령님에게 양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뭔 난제가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의논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정말 무단히도 발버둥을 치게끔 해야 되고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따라갔을 때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생활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생활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김 목사,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세, 반을 허리매서 쓸 수는 없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세우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올바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우리가 진심으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벼락을 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오른손으로 가로막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4월 총선에서 이겨도 문제고 저도 문제예요. 뭐 곁길로 가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린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실존하시는 성령님의 시대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배우자는 거예요. 성령님은 선생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 요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는 엊그제인가요? 뉴스에서 이걸 봤습니다. 보혜사가 텔레비 나와가지고 반팔 입고 시계 차고 나와가지고 쇼하는 절을 2번 하는 걸 봤어요. 이 보혜사 참. 여러분도 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 사람은 보혜사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값을 치르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성령 하나님 선생님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냐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식으로든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가르치게, 이걸 도와야 되고 가르침을 받게끔 그 학생을 독려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배웠던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배운 게 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목사가요? 못해요. 목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공과 공부 책으로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었고 아무런 공과책도 없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선생님이에요. 경험해야 됩니다. 뭘 경험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을,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분별의 영이라는 거죠.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죠. 당연히 반대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다. 앞에다 들려줘도 모른다는 거죠. 경험해야 돼요, 이걸. 교회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한 100명이 나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99명은 다 좌측이에요. 나는 우측이에요. 선택을 해야 돼요. 슬그머니 그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요. 이게 신자로서 옳은 게 아니에요. 99명이라고 하는 대다수에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전에서 경험을 해야죠. 또 그렇게 하게끔 인도해 줘야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령님한테 다시 배워야 됩니다. 실존하시는 성령님에게 배워야 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들은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아하, 성령님이 실존하셔서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고 힘주시기도 하고 승리하고 영광 받으시고 나는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진정한 성장이죠. 진정한 새 창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하시기를 원해요. 더 직접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바뀌어서 내가 예전의 삶에서 완벽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완벽하게.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드는 사과, 하나님이 만드는 배, 그 캐릭터에 맞게끔 회개의 열매를 맺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살리고 그 사람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회개의 마지막 시간, 많은 분들이 옳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 늘 마음속에 이게 문제인데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더불어서 했습니다. 종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최근에 여러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남 탓을 하지 말자고 제가 얘기했죠. 남 탓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특별히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공이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치지 못한 사람의 잘못은 모범을 보이지 못한 거지.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모습을, 저렇게 힘들어도 목사님 포기하지 않네, 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저런 금권 앞에서, 저런 완력 앞에서 목사님 절대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신자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보여주지 못한 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갖지 않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꾼이라고 하죠. 학생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배운 게 문제예요.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편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자. 성령님의 시대에 성령님께 배우고 성령님과 함께 이기는 경험을 하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새 창조까지 가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제대로 완성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